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40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를 지어봤습니다. 그대들이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나라로 오라 부르실 줄 난 알 순 없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렇듯 조그마한 이 장막에 머무는 동안 아카시아 향기처럼 그 향내음에 젖어들게 한 그 행복이란 그대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 그런 시를 지어봤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장군 나이필 장놈에 관한 대단히 좋은 훌륭한 신앙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이제 나장군이 인솔하는 부대의 모범적인 상황 보고를 받고 기분이 한껏 아주 좋아지게 된 고무된 그 박 대통령이 나장군에게 친히 가득 부어준 술잔 한 잔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술잔을 제의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제안에 나장군이 심히 고민이 된 거예요. 술잔을 지금 방금 이제 따라줬으니까 분명히 빨리 가서 받아야 할 텐데 나장군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겐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박 대통령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나장군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바로 한 장군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중에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나온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았다. 대통령이 친히 술을 이제 따라주면서 축하한다고 이제 이렇게 내밀었으면 빨리 가서 각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축배를 들게 하다니요 하고 아주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신앙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이 이제 오래가면 안 되니까 국방부 장관이 재빨리 각하! 나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뺏은 듯 해가지고 자기가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만찬석에서 여러 장군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대통령의 체면이 손상된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아주 지혜를 써가지고 대신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체면은 구겨졌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축배를 이제 당한 이제 그런 예는 거절한 예는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나장군 혼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편 이날 만찬이 끝났을 때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이필 장군에게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참 너무하십니다. 받아들고 입잔 입에다 딱 대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가까이에게 정말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하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경호실장으로 일촉즉발한 그 경호실장은 대통령 얼굴만 모습만 살펴야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근심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떠나간 다음에 선배 장군들이 찾아와서 에이 사람 자네 10년 만에 하늘이 별 더 달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군 하고 투덜대고 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단장 관사로 이제 돌아온 그 나장군은 정작 이제 자기 자신이 불안해할 사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온 건지 잘 못한 건지, 내가 거절한 것이 잘한 건지, 잘했으니까 평강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셨는데,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책벌이 떨어진다 해도 개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육사를 졸업할 때 이제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구대장 장교가 되어서 술 마실 줄을 모른다고 하면 출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장군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맡기고 평안한 잠을 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일생을 사는 동안 술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 바로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단호하게 술잔을 거절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옷벗을 하고 명령만 기다릴 그런 하루아침을 이제 자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책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고,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때 이긴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저도 쫄병으로 군복무했지만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첩대에 근무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제대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과에서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국 집에 가서 술자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내가 이거 안 마신 줄 알면서 이걸 왜 권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중상사 위에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거둬들어요. 부대 내에서 저는 목사로 통했어요. 신학생 때 군대 훈련했지만 광주 방첩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우를 받고 이제 근무를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세요. 부대장이 오면은요 중령이나 대령이 오는데 505 방첩대 부대장은 대령이나 중령이 오는데 올 때 갈 때 인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사관이 우리 내무원 하사관이 하사인데 장교복무자인데 딱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 날 부대원들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이임 인사를 하도록 그런 조치까지 했어요. 대단히 대우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나 장군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이 나이필 장군이 군대 생활에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월남전이 치열할 때 우리나라 장성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월남으로 갈 때는 꼭 대만을 거쳐서 간답니다. 대만에서 한 호텔에서 자고 간답니다. 1일 숙박을 하는데 이제 숙박이 되었는데 잠이 들 무렵에 호텔 지배인이 나 장군을 찾아와서 이제 노크를 한 거예요. 정중 인사를 하면서 책 한 권을 건넸답니다. 그 책 한 권이 바로 여자들이 나체 사진첩이었는데, 한 사람만 여기서 골라주시면은 내가 이제 그 책임자가 보내겠습니다. 단 모든 돈은 이미 경비에서 지불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장군이 딱 거절하더니, 거절할 뿐 아니라 내일 내가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는 교회당만 좀 알려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이 호텔 지배인이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 장성들이나 호텔에 유석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보통 하나의 관행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호텔 건립일에 그렇게 청렴한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한 사람 나 장군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일화를 남긴 거예요. 하룻밤쯤은 공짜로 이제 수청을 드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악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죄악을 지을 수 있는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필 장군이 제대 후에 어느 날 밤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대했는데 정보부에 차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인선 문제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나 장군이 적임자로 생각해서 전화했다면서 밤 2시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2시에. 나 장군이야말로 바로 이 자리에 앉을 가장 적임자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십시오. 하고 이 차장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청렴결백이 요구되는 그런 직책이랍니다. 대통령한테 재가를 맡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김 부장이 보고를 받고 난 박정희 대통령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의 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믿음의 장군 나이필이야말로 그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거부할 수 있는 적임자 인물이라고 딱 하면서 하라고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허락을 해서 나 장군이 이제 칭찬을 계속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제 다시 장관급 비상기획원 위원장으로 자리를 영전시켰어요. 중앙정부 부장 그 밑에 차장 자리가 아니고 다른 이제 장관 자리로 영전시켰어요. 근데 만일 이때 영전이 안 되었다고 하면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 박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당한 그 궁정도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들, 장군들, 장로인 장군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의 위대성, 신앙은 결코 값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박 대통령이 비명에 쓰려니 14년이 지난 1993년 9월 16일 위대한 신앙의 장군 나이필 장로는 6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얼마 후에 나 장군의 임종을 앞두고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한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찬송가 455장 저에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른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임종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그런 장군, 훌륭한 장로님 아닙니까? 훌륭한 신앙인 위대합니다. 이런 나이필 장군 장로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분으로 살았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 둘째는 장막 생활한 믿음, 셋째는 하나님의 성을 학수고대한 믿음입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11장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나가기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창세기 12장에는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처음에 부르심 받은 내용을 12장에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배경을 말씀하면은 바로 이제 아담의 후손 10대인 노아 시대에는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엉망으로 윤리가 이제 7계를 많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 살게 되죠.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또 수대를 끝나서 20대, 바로 2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 2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또 20대 자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 또 누가 죄악을 일으킵니까?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가 신이 되고죠, 바벨탑 높은 곳에 올라, 높은 곳은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이제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어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느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알아둘 수 없어. 자기 가족만 알아들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사회 못 사니까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떤 것이 또 각에 심어지게 되었느냐?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적한 사항은 인간 신격화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진 인간 신격화의 우상화가 전 세계로 퍼져요.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중국 막 각 지역에 우상의 그 신화가 우상 신화가 생겨서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종교 개혁자로 또 삼아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에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어요. 달을 한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 종교 시대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대로 본토를 떠나서 갔다고 했는데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거예요. 저도 꿈속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어디로 가란 말은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지시도 안 했는데 떠나가라고 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롯과 함께 데리고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겁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이유 붙이지 않았어요. 그건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무조건 그냥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나오죠. 백부장 자기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직접 찾아간 내용도 있고 종을 보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찾아가서 이렇게 하인이 병들어 누웠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위에도 상 가지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한 원문의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일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거된 거예요.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 믿음 백부장이 가진 거예요. 백부장 그 믿음 결국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20절에 밝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누가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믿음, 예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시골에 구례주왕께서 목회하면서 불이 났어요. 12시에.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아, 내가 아는 권사님 공장이 거기 있는데 쫓아갔어요. 찾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공장이 불이 났어요. 뭐라고 위로했겠습니까? 위로할 말이 없지요. 그런 때는. 그러나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는 모든 것이 형통해서 잘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복 내려 주실 겁니다. 한 2달 지났어요. 2달 지나서 가니까 다 깨끗이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아이고 놀랍게 이미 보험의 기계는 드러났기 때문에 새 기계로 교체했고 그 다음에 성냥 이제 이 S시계 나무숲 그 이제 젓가락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인데 나무가 이제 마당에 있어가지고 나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놀랍게 그때에 중동에 유류파동이 나가지고 갑자기 원자재가 10배, 20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나무가 과거에 하나에 10만 원을 샀다면 한 나무 하나에 1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 자재를 만일 계속해서 불이 안 나고 계속 움직여가지고 수출했다고 하면 이득이 뭐 별로 없는데 이 불이 나가지고 수도반 상태에 원자재 값이 10배 올라버리니까 앉아서 장사. 근데 내가 그분을 이제 지리산에 가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지리산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도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기도한 가운데 어떤 꿈으로 보여주냐면 찹쌀떡 있잖아요. 여러분 케이스에 10개쯤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걸 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를 베먹다가 베먹은 그 입터가 있는 것을 그 권사님, 백권사님인데 백정이고 그 권사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받은 적신 그 모든 이제 그 떡, 그 이제 찰쌀떡이 보석으로 바꿔져 본 거예요. 반짝반짝 보석으로 바꿔져 본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니까 그렇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제가 이제 문제구 목사님이 증경 총회장인데 제 아버지 딸이에요. 구례주왕께 있을 때. 그분의 고향이 문척교회인데요. 문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목사, 예, 그 구례주왕교회에서 한 30만 원 이제 3만 원이에요. 50년 전에 3만 원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래요. 예, 하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백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갈 수 없고 내일 제가 목사님 뵙겠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하고 나오고 반분합시다. 15,000 내가 담당하고 이제 권사님 15,000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복을 받아요. 불이 났어도 그냥 10배 장사가 돼요. 이런 복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손들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미술가가 나오고 치과 의사가 나오고 뭐 하여튼 박사들이 나오고 유명한
자손들로 이루어졌어요. 복을 받더라고요. 목회자가 말한데 아멘 순종한데 복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취해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반드시 이제 백부장도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너 나와 같은 믿음이다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나와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순종하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요? 복을 받는다. 순종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또 가졌느냐? 순종한 믿음. 두 번째로 장막 생활한 믿음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을 다시 원문을 번역하면 믿음으로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외국에서처럼 외국인으로 하였으니 동일한 그 약속의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즉 천막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즉시 떠났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 정처 없이 떠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틀리게 갔다 오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거예요. 야, 너 틀리게 간다. 이쪽으로 가라 해서. 근데 가는 길에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첫 하는 일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약속한 땅에 주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니까 아무 땅이나 주시면 그게 땅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면 고국이 된 거예요. 아, 이게 고국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고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예요? 전쟁이 났을 때 318명을 군사로 거느려서 싸울 만큼 318명의 식솔들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였으면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디에 거했다고 했어요? 청막 짓고 살았다. 임시 거처 장소, 장막 생활했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왜? 난 외국인이야. 이 땅에 살면서 난 나그네야. 나그네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땐가는 떠나야 돼요. 고향, 어디? 본향, 하늘나라. 나그네 개념으로 살아요.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너 부자로 살았는데 좋은 집 갖고 있는데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이 니무롯 때에 바벨탑은요 건축의 놀라운 도시 건축을 말합니다. 그런 그 세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생활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을 학수고대한 것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한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했는데 이 팔았다고 한 말은요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한 성을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목이 빠지라고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생을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 성이 어떤 성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학수고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내다보고 살은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러므로 그 하나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하나님께 말씀으로만 또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제 시공하셨으니까 가장 살기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해가 없죠. 죽음이 없죠. 아픔이 없죠. 슬픔이 없죠. 끝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런 영원한 하나님께 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생 동안 바라보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다고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 역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있을 뿐 우리는 다 한 번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할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그 나라 잊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며 학수고대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이런 귀한 사도를 앞서간 성도를 만나 뵈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